할렐루야. 오늘 금요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절이 두 주 가까이 남아있죠. 세 주가 남아있는지 두 주가 남아있는지, 4월 5일인데,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 이후에부터 계속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는 화요일이고, 우리가 성경 본문상으로는 화요일에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한 3일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이 3일 동안을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우리는 한 2주에서 3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보면 한 주, 예, 2주 지금 남았네요. 2주, 14일 남았네요. 14일 남았는데, 우리는 요 3일 간격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14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화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 강화 말씀들을 살펴보았지요. 종말을 맞이할 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하면서 종말에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앞에서는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감난산에 사는 거고, 그 앞에서는 성전에서 헤롯 당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했었습니다. 뭐 안식일 논쟁도 하고 세금 논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을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변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백성들은 다 따르게 되니까, 야, 이대로 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자기들은 죽일 궁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본문인데,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말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이틀 전이면은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수요일이 아니고 지금 원래 계속 화요일 날 계속 말씀하셨는데, 화요일 날 말씀을 마치셨는데 왜 수요일이라고 지금이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고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낮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녁 오후에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이날을 이제 수요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화요일 밤이고, 이 유대인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밤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낮까지가 수요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논쟁을 벌인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었죠. 주로 사두개, 바리새인, 헤롯 당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대적을 해서 예수님의 대적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죽이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 뭐 이런 사람들은 신학적인 분파죠. 뭐 조금 얘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비유로 하자면 이제 주로 교수들입니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 교수들이니까 사법 행정권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하면서, 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서 예수님이 부당한 것을 세상에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사주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화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에게 약점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실체가 있는 실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 사법권을 집행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뭐 꼬투리를 잡아야 법적인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말은 틀린 게 없고 그 법적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그 이제 어떤 실체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여서 궁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온 당이 뭉치고 또 뒤에 실세가 뭉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낙심을 시키고 좌절을 시키고 아니, 우리를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들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프로페셔널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상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또 짓밟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게 됩니다. 저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지만 이제 예배를 어, 처음에는 뭐 몇 번 이게 새로 시작하니까 열정을 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앞을 보면 캄캄할 때가 있죠. 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면 이들을 어떻게 또 내가 또 계속해서 섬기면서 해나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목표를 좀 크게 잡았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뭐 이 나이에 그냥 뭐 내가 뭐 대단한 걸 좀 기대하겠나 그냥 요 조그만 공동체나 어떻게 망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또 많이 합니다. 또 예배도 한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많이 지금 애를 써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 토론토에서 부흥하는 교회 이런 부흥하는 교회 모델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제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여기 하여튼 토론토에서 지금 부흥하고 있는 중견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말고 중견교회인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기도를 오래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되게 오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교회들 대다수가 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인가 그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오늘 금요일 날도 뭐 계속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확인시켜서 정결했냐라고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다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해서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십계명을 전하게 되는데, 십계명을 전하기 전에 그냥 뭐 동네에서 막 장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야, 십계명이 이거야, 너 이거 지키고 살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겠냐고요. 뭐 우리가 뭐 장사하는 일 바쁘고 한데 말씀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단단히 시켜서 장엄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 뭐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도 뭐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뭐 예배 준비하는 도입하는 이럴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펼쳐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또 찬송을 좀 강력하고 뜨겁게 하고 그렇게 했어야 마음이 좀 모여지고 이 마음이 좀 열려져서 아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집중이 돼서 아 이렇게 내가 예배하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의미 있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이런 그 예배 형식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시도해 보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장로교 전통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시키고 이러면은 좀 짜증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 뭐 반대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배 전통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제가 몇 번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 이제 유튜브 요걸 보여주면서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모델은 이거다. 이런 쪽으로 좀 따라오려고 해라. 이래 해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게 내가 이 비디오를 찾으면서 아, 이게 참, 이걸 내가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도록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공허합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어떻게 강력하게 들려도 어떤 갈급한 심령에는 말씀이 들리지만 또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냥, 목사님 또 왜 저런 소리를 하시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도록 준비하고 마음문이 열릴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도 또 우리 신앙생활도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 될 때는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바울도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게 싸움을 해보니까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싸움터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군사로 무장이 되어서 이 땅을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안에서 그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스스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방패로 무슨 낙심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또 낙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이렇게 막지 않으면 그냥 그 불화살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불화살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뜨거워 가지고 불만 봐도 두려운데 막 불화살이 날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믿음의 불화살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금방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화살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방패가 되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예배하고 정신을 차려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번 주에 또 내가 망하고 쓸데없는 인생 낭비하는 시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하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살아야 이기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도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을 또 설교 전하는 자들에게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고 영적인 삶의 영적인 그 전투의 현장이라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뭐 아무런 일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그 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렇게 어,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옷을 다 입게 되도록 우리도 시간이 날 때 말씀을 보고 미디어가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갑옷 도구를 다 입고 있어야 그리고 또 평안할 때는 뭐 이게 평안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구원의 투구로 써야 되기도 하고 전신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그 화살이 들어와서 갑옷을 입고 있지만 갑옷 틈 사이로도 조그만 틈이 나면 화살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6월절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모이니까 고대에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200만 명이 모인다는 건 엄청난 군중이 운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 보니까 BTS가 20일이니까 내일 공연을 한다고 뭐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한 26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통제하고 뭐 거기에 뭐 엄청난 인원들이 모이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냥 100만 명 정도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무리가 몰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무리가 몰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예수님을 잡아버리면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세를 타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참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잡는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침 사람이 없으면 되는데 막 200만 명이 모이는데 그중에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봉기를 일으킨다고 해도 뭐 그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로마가 또 찾아와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잘 통치하라고 내가 너희를 대제사장 삼아줬는데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일어나냐. 이렇게 또 6월절 날 모였으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사건이 있는 날인데 로마에서 출애굽하자고 또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6월절에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이 6월절이란 게 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다 유월에서 넘어가고 살려줌. 예수님의 보혈 피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 이 예언들과 또 상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6월절에 돌아가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6월절은 피하자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아침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침에 재판하고 9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3시에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니까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가지고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넘겨주는데 얼마 주리겠느냐 하면서 마침 유다가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팔겠다고 합니다. 이 팔겠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 잡을 시간을 내가 딱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지를 알려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광장에 있으면 잡을 수가 없죠. 광장인데 잡아가면 민요가 일어나니까 오늘 밤중에 예수님이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러 가가지고 감남산 꼴짜기에 숨어 있을 테니까 거긴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딱 잡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얼마 줄 테냐 하니까 30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은데 적당한 딱 계기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잡은 게 6월절 아침에 새벽에 잡아가지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계획을 짜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 사건하고 계기로 통해 가지고 결국은 금요일 날 6월절 아침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섭리 가운데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섭리를 피할 수가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게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이렇게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사건도 내가 뭐 피해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시내산으로 막 지나오면서 물 위험, 또 음식의 위험, 뭐 이런 걸 만나를 통해서 또 얻게 되고, 또, 아말렉이 또 공격해 오고, 뭐 이렇게 혼란을 막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가는 것처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왜 안 된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빠졌나? 낙심하고 그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실 줄로 알고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빠져들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자꾸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일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마음으로 믿는데 내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만 하나님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또 나름대로 인내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앞으로 보아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고 옆을 보아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너를 온전하게 하게 함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기뻐한다는 말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거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잡혀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누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그때 얼스퀘이크가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살아나려고 하면서 스트럭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 길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도 우리 개척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질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힘을 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다 안 돼, 뭐, 금요일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자 하는 애를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웨이메이크 미니스트리 아침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도 부응하게 될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실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과 대적들은 끊임없이 이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우리를 어떻게 공략을 해서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 틈새로 불화살을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도전하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어지는 환경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